분명히 좋은 의도로 바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않은 결과를 얻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지만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은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얘기했을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대들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베드로는 자기의 급한 성격대로 과격하게 말한 것이 문제이지 베드로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강한 신뢰감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존경, 예수님을 향한 사랑까지도 가득 담고 취한 행동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그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통해서 나타난 엄청난 기적을 직접 똑똑히 생생하게 체험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런데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게다가 3일 만에 어떻게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이러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은근히 속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생각에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성격으로 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내 생각을 해주니 참 고맙구나. 그런데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단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었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것은 그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진실로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이 일 때문에 오셨어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 그것이 구원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은 또한 사단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그 길을 막고 서 있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한 사람을 존경하고 깊이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면서 한 행위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사탄의 꼬임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깊은 신뢰를 보이면서 의리를 지키는 것이 모두 사탄의 행위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 속에서 그것이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 된 것임을 분명하게 가려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그 고백을 바탕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고백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탄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로 충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였고 지금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큰 칭찬을 받았고 한 번은 심한 질책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아는 것은 이번에는 베드로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에 그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그러한 경우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러한 경우가 계속 다가올 것을 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치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 중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묵상도 많이 하셨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반복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기를 부인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 예수를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험이나 저희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자기 부인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겸손해야 된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를 아끼는 것이에요. 근데 진정 자기를 아끼기 위해서는 자기를 인정하기에 앞서서 뭔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25절입니다. 그것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느 누구나 다 목숨을 가지고 살다가 죽죠.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두 가지 삶의 방법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 동안에 자기의 목숨을 건져보려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다가 그도 죽죠. 그것을 잃게 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이 주어진 목숨을 살다가 잃는데, 그 잃을 때까지 그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잃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자는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목숨을 다시 찾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주님께서 비교하신 것은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윤택하게 하려고,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삶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은 무엇을 따라 사는 삶이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느냐는 그 지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비교하시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고, 내가 배운 지식이 있고, 내가 습득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 따라 남들이 보여준 것,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살아가는 그 삶,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자기를 뒤로하고 낮추고 힘없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세우고 그것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자기를 낮추며 사는 겸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앞세우기보다 앞서서,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자기 소견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나라는 사람이 용기도 없습니다. 내성적입니다. 담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용기를 내서 싸우라 하면은
비록 나는 그렇게 내성적이고 싸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말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대표적인 자기 부인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지킨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온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정복하고 그들을 죽이라 하셨을 때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정복하고 그들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보다 앞세우면서 그것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그 삶 속에 자기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택하실 때 이미 너는 너를 부인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그것을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택할 때 바로 그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사람이 일을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도 아니고 수동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스스로 겸손한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기준이 확실합니다. 자기가 습득한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한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두 번째 제자를 가르치면서 하는 것은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이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그 다음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무엇을 비교하냐 하면 온 천하와 우리의 목숨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그 목숨을 자기가 잘 하려고 자기가 노력하러 사는 방법과 그 목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 목숨을 잃는 삶 두 가지를 비교했죠. 그러나 여기 26절에서의 말씀은 천하가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다른 영어 번역을 보면 여기 26절에서는 같은 원어지만 목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soul이라고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온 전체를 다 얻는 것이 중요하냐? 내 영혼을 얻는 것이 중요하냐? 예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영혼이,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고 아무리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조금도 유익한 것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통해 얻은 너의 영혼의 구원받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찾아보면 누가는 거기다가 날마다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내가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던 사실을 다짐하고 그날 하루를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고생과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에 감격하게 되면 어떠한 고난도 어떤 역경도 눈이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생을 하고 인내하라는 그러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확신하고 그 자신감으로 어려움을 넘어가고 능동적으로 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 십자가의 권세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영적 세계의 첫 관문입니다. 교회에서 죄인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오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한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복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시 제자들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분명히 알고 다지게 되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을 깊이 새기다 보면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놀라운 사랑을 알게 돼요. 놀라운 용서하심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누구인가가 점점 확실해집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으로 희생제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 감사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영생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축복받았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받은 큰 사랑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과 용서함은 바로 내가 얻은 그 구원의 감격함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일인데 고난이에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똑같은 고통스럽고 고난 그 일일지라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감사와 감격으로 용서를 베풀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매일매일 다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일어나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내 죄는 사함받았다는 것,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는 것 다져보셨습니까? 하루를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시작하는 것과 그냥 세상 일에 밀려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는 그 하루 전체가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그 하루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보다 더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고통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갚아주시겠다고 했죠. 우리가 따르는 것과 예수님 갚아주시는 것,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주님께서는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를지언정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 요령 저 요령 피우면서 따라가죠. 우리의 값을 치르지 않아요.
가장 경제적으로 값을 안 치르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냐, 그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어려울 때는 다 제쳐놓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를 때는 제 값을 치르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값 다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하십니다. 순교자의 순교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갚아주는 것은 목숨까지도 갚아줄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감히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목숨까지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증거하냐면, 죽는 사람은 그렇게 약속하지도 못하고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명도 갚아줄 수 있다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그 약속을 더욱 굳건히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자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사실 그 당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광경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와서 살으셨을 때 이 땅에서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40일을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40일 동안 이때 저때 많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는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하늘 위에 올리셨다는 얘기예요.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다시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 그분의 약속이 갚아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을 따를 때 어떤 값이든 지불하면서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면서 자식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내가 당연히 예수님을 따를 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오늘은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에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예수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면 따라보라는 얘기예요. 그 값을 우린 치렀죠.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손해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 부활의 능력,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께서 다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능히 갚아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 그것보다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마땅히 따라가야 함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값 다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요령 피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건에 따라 따르는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을 두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예수 부활 속에 있는 소망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라 자기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사탄에게 자기를 잠시 내어준 잘못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아시고 다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사람의 일인 양 취급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모든 일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기까지 우리는 변화해 가야 합니다. 내가 숨 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divine thing이라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거기까지 가도록 우리는 변해가야 합니다. 쉽게 처음부터 되진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정말로 잘한다고 했는데 잘못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지껏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슨 권세가 있어야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교회의 권세, 바로 그 교회의 권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권세, 예수 십자가의 권세, 예수 부활의 권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의 권세로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매일매일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권위를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서 자기를 부인하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뜻으로 의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권세에 있는 두 번째는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권세라고 했죠. 저와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알고 그 구원에 대한 강격과 확신을 매일매일 살려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야만,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용서를 받은 자야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용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부활의 소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드시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값을 치르면서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치지 않고 우린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왕성하게 하고 예수 십자가 구원의 권세를 날마다 확신하고 예수 부활을 통한 강한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영생에 이르기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